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넉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합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에 이어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어제 말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었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은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더 악명 높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또 정략적으로 페니키아의 에빨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에빨은 이름처럼이나 바알신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죠.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우상의 문화로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의 16장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어서 1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전개되어지는 17장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마치 무슨 사사기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지금 뭔가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좀 종식시키는 어떤 사사를 보내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지금 장면과 비슷해요. 한 명 등장하는 사사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엘리야가 이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아합을 찾아가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본문 1절이 시사하는 바는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립관계,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간적인 대립관계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대립관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립관계를 놓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위대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이 어떤 존재로 믿었냐면 바알 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믿어왔습니다. 즉 이 바알이 농경의 신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농경의 신은 무엇입니까? 이 농사 일을 하고 할 때 이 모든 환경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비, 내리는 비도 농경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를 주관하는 자는 누구라고 여겼겠습니까? 바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알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들었을 때는 콧방귀 낄 일입니다. 이 엘리야의 발언은 얼마나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특히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는 이세벨이 들었을 때는 더더욱이 콧방귀 끼고 분노할 일이죠. 우리 농경의 신 바알이 계신데 어디 무슨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건방진 어떤 그런 언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차이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즉 지금 엘리야의 이름과 이세벨의 이름만 두고 보아도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은 누가 나의 왕이십니까? 이게 서로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지를 싸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요, 주인된 사람은 종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종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부리기만 하는 주인은 올바른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 4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냅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은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시내예요. 이런 광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야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광야 같은 곳으로 가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살리고 먹이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까요?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면서 그 종의 인생을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책임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인생의 참된 주인이 맞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7절 보니까 시냇물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랐다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물은 공급받지 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 맞습니까? 물이 없는 걸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냄받은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장소를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옮긴 장소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물이 마르니 장소를 옮겨서라도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를 섬겨준 과부에게, 이 과부는 이제 흉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밀가루와 기름 조금만 남겨두고 이제 이것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과부였는데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더니 그 네가 가진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의 인생 속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역시 이 또한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과 같이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바알을 쫓으며 내 인생에 언젠간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그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은 그래봤자 힘없는 우상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비가 있던지 비가 없던지 책임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구름 속에 비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물 위를 걸을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물 위를 갈라서까지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만나는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가 있던지 비가 없던지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뒤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고 나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조성되지 아니하고 나의 발걸음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인생이 참 쉽지 않게 풀려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쫓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니 그것이 참된 복이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